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온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존귀케 하리니 너는 그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 날을 주시고 세우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남편과 이제 그 농사지은 걸 가지고 공판장에 되게 납품하면서 지인을 만나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지인이 어쩜 그렇게 얼굴이 편안해 보이냐고 그러면서 무슨 고수가 된 것 같다고 저한테 막 그러면서 저를 막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있어서 또 이렇게 거부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헤어지고 집에 오면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만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를 변론하고 막 그런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잠잠히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마음 없이 편안한 상태로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도가 이제 자꾸 수위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좀 이제 찌푸러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이 역사하는 그 사람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것이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마음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명확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고 그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누구를 만나도 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정당성 또 이제 불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고 또 나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받아치는 말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고 거리감을 두게 하고 마귀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품고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게 김정은 죽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도 내가 사랑하는 존재고 그도 언제든지
회개하면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든지 우리에게 안 맞는 사람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그냥 사랑하는 존재, 그 사람을 어떤 형편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말씀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분이 있어요? 없으면은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님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이제 질서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질서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 질서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한 회사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장이 있고 이제 중간 그 직급이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에 3명의 그 일꾼이 3명의 회사원이 3명의 그러한 회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장, 이제 중간 직급, 말단 직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가 사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회사의 그 일할 그런 것들을 중간 직급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직급이 그것을 잘 듣고 하면서 이제 말단 직원에게도 그 회사 사장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또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간 직급은 물론 말단 직원까지 그 사장이 이야기한 것, 명령한 것을 잘 듣고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장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중간 직급의 그 사람과 그리고 중간 직급이 사장에게 하달받은 그 명령을 말단 직원에게 내린 그러한 이야기를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다면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게 됩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기 위해 회사의 질서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 위에 사람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한 가지라 자그마한 한 가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에서 그 말씀을 행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순종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바로 내가 죽는 삶의 시작이고 말씀을 행하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가 죽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몇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 적지 않은 나이를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지냈었는데 75세 동안 너무나도 익숙했던 땅,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땅을 떠나라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을 때야 자기가 사는 그러한 터를 옮겨 다니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사람한테 이사가라,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까운 지역, 여기서 강경에서 논산으로 이사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결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자기가 살 곳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결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근원을 버리는 것, 나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 나의 삶의 터, 자기에게 익숙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나의 익숙했던 모든 것들,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자기가 죽는 삶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독자, 자기의 아들,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본토 지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보다 더한 그러한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그러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또한 순종함으로 자기를 버리신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우리 보여집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기 이전에 어떠한 존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신 그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사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인간이신 예수님 자기를 온전히 죽이심으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은 자기를 죽이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자기가 죽지 않아서 교회에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냅니다. 자기의 지식을 뽐내며 나의 정당성을 나타내며 자기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 순종 없는 그러한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사울왕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가축들을 살려뒀다. 사울왕의 그러한
변명. 그러나 순종 없는 그러한 모습들,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이제 간증이죠. 제가 회사 일을 하면서 지금은 많이 하나님께서 다뤄가시고 계셔서 많이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놀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일을 노는 시간에 해도 되는데 나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하더라도 시키면은 하더라도 불만을 품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들. 하더라도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모습들. 왜입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그저 그 상황에서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뿐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죽지 못했을까 그때는? 죽지 못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 모습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아가 죽고 말씀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다 내가 싫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러분을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울의 불순종에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이래저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으니까, 내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사무엘 선지자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래저래서 내가 이 좋은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이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두 번째로 순종할 때 질서가 세워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동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그러한 행동에 아들인 이삭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순종할 때 공동체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질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순종을 또한 플러스하면서 더하면서 공동체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은 순종으로 비롯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적어두셨는데 또한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또 예수님이라고 또 볼 수 있죠. 목사님한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한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목사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도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질서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막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받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성도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교회는 역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순종이 그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역시 이제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남편, 아내,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은 그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고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며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내가 남편의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자녀들 역시 건강하게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 역시 부모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흔히 요새 말하죠. MZ세대라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뭐 개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공동체에 존재하는 그 룰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인데, 회사 출근 시간이 9시입니다. 근데 이제 옛날 어른들은 9시라고 하면은 한 10분, 20분, 30분 전에 가서 미리 뭐 회사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업무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딱 9시 출근이라고 하면 딱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회사에 사무실에 들어오는, 뭐 이제 출근 시간이 그게 맞다, 틀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사의 그러한 분위기, 회사의 룰, 이러한 것을 자기의 생각이 맞다 하여 그것들을, 회사의 분위기를 흐트리고 회사의 룰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분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자기의 생각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 회사 같은 경우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회사니까 사장이 아버지이고 자녀들이 이제 일꾼들이죠. 근데 이제 사장인 아버지가 일꾼들인 자녀들한테 뭐를 하라고 하면은, 뭐 이제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이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순종을 잘 못하는 자녀들이 그 사장인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 가정의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 그 질서, 가정의 질서, 또한 그 질서를 뛰어넘어서 질서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순종이 온전히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온전히 있어서 여러분이 그 속한 공동체가 온전히 건강하게 잘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 그 순간에 그 순종의 내용을 보고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줄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에게도 그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불이익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제하고서 그 순간에 그 자체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 주시고 또한 수많은 자손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 그 순간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부르짖음, 자기가 늦게 얻은 그런 너무나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바치는 그러한 불이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치료하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은 낫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은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냅니다. 어떠한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막 뭐 주술을 외우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뭔가 눈에 보여지는 행위를 하면서 자기를 치료해 줄 줄 알았지만 그냥 말만 딸랑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라는 그런 말만 딸랑 던져놓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막 분노가 치밀입니다. 막 먼 길을 이렇게 한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내가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고작 그런 말만 던져놓고 나를 다시 헛걸음하게 만들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강보다 그 요단강보다 더 나은 강이 자기네 나라에 나의 나라에 있는데 겨우 고작 그거 하려고 내가 이곳에 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를 만류하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자 나아만 장군은 순종하며 그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러한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어떠한 결과로 그에게 돌아옵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아만 장군이 얻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세상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이라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순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가나오는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인들이 그 이상한 그런 말씀에 토를 닿지 않고 순종하자 어떠한 기적이 벌어집니까? 그 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목사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의 자아가 죽었는지를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순종을 잘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순종할 때 자아가 자아가 죽은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상황과 다르더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순종이 가득한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떨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